안녕하세요. 오늘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을 맞게 될 그 상황을 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어도 죽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게 이제 정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세월 지나가니까 우리 몸은 자꾸 약해지고 또 이렇게 자꾸 이 몸 피부도 그렇고 모든 기능이 현저하게 그 저하가 되는데,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제는 새 몸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 영원토록 사는 그 옷을 입는 그 과정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 보통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음은 다 끝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 같지 않고, 우리 이 죽음도 우리가 은혜롭게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 이 12절,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을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성령 안에서 그런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우리가 여긴 대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그 놀라운 영광과 혜택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육신, 그 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것들, 우리 몸,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육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꾸면 겉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속사람.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방해하는 이 겉사람, 어떤 육신의 욕심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끄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데서 내 육신의 이런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 육신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한다면 이 구심력이 더 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원심력이 있어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좀 더 하나님께로 더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구심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가면서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원심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원심력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필요 이상의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자꾸 작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육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이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가고 그렇게 우리를 좀 유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를 어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인의 이 모든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그 구심력이 좀 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심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좀 더 이 원심력을 향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어떤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그 원심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원심력을 가지고 더 멀리 뻗어나갈 때는 어떤 생명사역을 위해서 뻗어나갈 수 있어야지 여기서 어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뻗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그 힘 가지고 더 세상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자칫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온전한 원만한 관계 속에서 뻗어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안 된 가운데 이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면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육신이 요구하는 어떤 육신의 욕망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준에 맞게끔 살고 믿음 안에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좋은데, 어떤 육신의 그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내 속에 작용하게 되면요, 자꾸 내가 모자란 사람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꾸 내가 못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채워야만 내가 좀 어깨가 으쓱거리고 어떤 육신적인 것도 채워야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불필요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12절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를 불필요한 어떤 욕심이 나를 자극을 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거기 섞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좀 뒤처진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겉으로만 꾸미고 요새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 푸어라고 그러나요? 자동차 푸어. 자동차는 좋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기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자꾸 버는 것은 별로 시원찮은데 그냥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일단 외제차를 한 사가지고 그 중고든 새 차든 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삶이 점점 황폐화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빚진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뒤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죠.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내 어떤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게 되면 자꾸 내 자신이 못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가 충동질하는 거죠. 그런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장차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의 길 거기 머물러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헷갈려가지고, 바꿔 말하면 생명의 길을 잃지만 않으면 돼요.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문제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만 내가 영생도 얻고 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또 이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바로 그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들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어떤 악한 이런 도모라든지 생각나는 이런 모든 것을 잘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생각은 이게 옳은가 아닌가? 내가 혹시 어떤 그 감정에 휘말려서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정하는 것을 또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두루두루 보면서요. 그 고수, 바둑의 고수들은 몇 수 앞을 보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점점 한 수 한 수 한 수에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대에는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할 때 과연 내 후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바닷가의 모래알커녕 뭐 큰 바위 몇 개 이것도 안 될 텐데 결국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 나의 후손들을 많이 있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하고 또 믿음의 그 발걸음을 힘있게 걷다 보면 그 보는 것은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거기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몸의 육신의 어떤 행실과 육신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휘둘르지 않게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자. 이것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하니까 자꾸 참는 것만 생각하는데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또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겨가기 쉬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좀 이것을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종의 영,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무르셨는데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이 아바라는 그 말 히라보를 하게 되면 그들 읽는 것들하면 아빠가 돼요. 또 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에서 영어 fath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창조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어떤 종의 영을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또 어떤 그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자녀들은요 그게 크게 돈 걱정 안 한다고요. 물론 그 부모님도 자녀들 그 연령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통제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인데 그들 생활 속에는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셨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적어도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 눈으로 보고 들리는 것이 있을 때 염려되는 것이 있고 근심되는 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어떤 것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한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할 때 이 사건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결국엔 내게 유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익이 되는 일이 내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 근심이 길게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는데 왜 낙심하겠어요? 희망이 보이는데 왜 좌절하겠어요? 우리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분명히 성령 안에 있으면 담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내 생활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텐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또 이렇게 동원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그 주입시키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든 모습을 그 자격을 또 구비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분깃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유산이라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귀한 몫을 주신다는 것 이것도 담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우리에게 분깃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제 분깃은 무엇입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분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 그분의 그 가지신 모든 것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받고 또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도 받으셨지만 또 그 영광 어깨에서 고난도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분깃으로 영광과 더불어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분깃 우리의 몫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게 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었어요. 생명 살리게 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곧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와 동역자가 되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분깃, 내 몫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3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어른 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이럴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속에서 영광이 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을 그 분깃이 있는데 우리의 몫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같이 이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또 그 능력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의를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먼저 이제는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 수준에서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뭔가 정상생활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편했거든요. 근데 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후에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천국 가서도 주님 나라 가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 바울서신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피해가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영광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어떤 정체성과 이 모든 약속된 복이 내게 올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믿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이 고난을 회피하면 복도 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지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와 주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복을 얻고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안한 시간 지내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